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평강과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믿음 안에서 견디며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음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수없되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한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 넘겨주세요. 요즘 아이들 아픈데 약간 잠깐만 있어요. 자, 두 증인이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잠깐만 마이크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뭐가 해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성경이 뭘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불 좀 켜주세요. 왜 앞에만 켰어요? 구약과 신약. 자, 여기서 보면 그 뭐를 하느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어요. 하늘을. 그래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뭐가 안 와? 비가 안 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자, 이게 성경의 예언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자, 이기남 권사님,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예언하는 게 누구죠? 엘리야지, 엘리야.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 그렇죠?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권능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 누가 했던 사역이에요? 그치, 모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엘리야와 모세였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언제나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야? 모세와 엘리야죠? 어떻게 알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냐? 변화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상징이죠. 자,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증인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빨리 끝내야겠네. 자, 오늘 빨리 끝냅시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했을 때 두 증인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두 증인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촛대가 불이 타죠. 그럼 이 촛대에 불이 붙어 있으려면 일단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촛불을 켰어. 그러면 이 촛불이 불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옛날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호롱불로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디에다 불을 붙인 거예요? 기름이죠, 기름.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촛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등경 위에 두는 건 뭘 두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를 두는 거예요? 이 두는 게 촛대잖아, 촛불. 그 촛불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촛불은 뭐예요? 말씀. 뭐가 촛불이죠? 교회지, 교회.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기 이전에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성도지, 성도. 어? 항상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말씀에 빛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밝힌다는 것은 누가 밝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죠. 아멘. 세상의 소망이겠죠. 아멘. 자,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두 증인을 대표하는 것은 뭐냐? 교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교회는 뭐냐? 성도죠. 그럼 성도는 누구예요? 항상 똑같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죠. 아멘. 그죠? 자, 언제나 이렇게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런데 이들이 1260일 동안 뭐를 해? 성도는 1260일 마지막 대환란이 왔을 때 무엇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합니다. 예언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언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예언을 합니까? 아멘. 어떻게 예언합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막 근데 점을 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예언이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러니까 맞는데 그 안이 뭐냐면, 우리가 예언한다는 것은 뭐를 하는 게 예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이죠. 아멘. 그러니까 점치는 무당의 예언이 아니야. 아까 이범주 우리 안수 집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장차 일어날 일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다시 오시는 거야.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무당식으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지난번에 7장을 읽자 이렇게 했는데, 7장을 읽으면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자 이렇죠. 어떻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이게 이제 13장인데 13장에 무정에게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에도 42달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거든. 그럼 이 42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또? 42달을 날짜 수로 계산하면 며칠이라고? 3년 6개월. 그러니까 며칠이라고? 42달이니까 그럼 며칠이죠? 42달 1260일.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잖아. 어? 그러니까 한 달, 또 두 달, 그럼 석 달이죠? 그리고 반달, 반때 이게 또 반이잖아. 그래서 모두를 합치면 1260일이 된다라는 예언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한 달이 아니라 3년이지, 3년 반.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60일로 기준을 잡으면 3, 4, 12, 뭐 3, 6, 18 해서 다 더하면 1260일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상징을 하는데 이 날짜 수에 이 사탄은 뭘 하냐? 이렇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싸우는 건 누가 싸워? 우리가 싸워야지. 용과. 그렇죠? 그리고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어. 신성 모독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은 뭐냐? 같은 1260일 동안 성도는 예언을 한다면 마귀는 뭐를 해?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렇게. 그죠?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하늘에 사는 자들 우리잖아 결국. 어? 그럼 우리가 땅에 살죠. 성도는 땅을 살잖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지. 천국 백성들이 잠시 이 땅을 사는 거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라고? 하늘나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니라고.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 하늘 백성으로 살죠. 아멘. 그게 경건의 삶이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원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마치 이 땅이 나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어디로 돌아가? 우리가 원래 보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마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늘을 살 듯 사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늘을 살 듯 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이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겪는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깨달아. 아,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아멘. 그렇죠? 이게 세상을 사는 성도는 언제나 환난과 근심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슬퍼요.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확신하기에 이 땅을 사는 삶의 방식이 거룩이고 경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 그런 사람들. 자, 7절 또 있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는 이런 예언적 권세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잠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올리려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이름을 올리지 않죠? 왜요? 이미 올라갔잖아.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 권세지.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두었어. 예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는 뭐냐? 천국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던 1900년대 후반, 20세기 초반, 1900년대를 시작할 때 그때 누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족보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족보 없는 사람들이 누구야? 불쌍놈들이지. 응?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쌍놈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족보를 준다잖아요. 당시에 족보가 있다는 건 양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가 족보가 있어. 우리의 족보는 하늘나라 족보야. 아멘. 네? 왕의 족보보다 더 위대한 족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약자로서의 슬픔을 당하던 이들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는 놀라운 가치 앞에서 그들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보면서 날마다 슬펐고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아이고 나는 무슨 우리로 보면 영양공파 28대 손이고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대. 그건 죽음의 족보, 땅의 족보, 사탄이요 마귀의 족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당당하죠. 아멘.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 또 9절에서 어떻게 끝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 구절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 뭐 생각나요? 아시아 7교회에 편지했을 때 성경은 언제나 이런 표현들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이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있지만 뭣도 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다. 자 넘겨주세요. 여준이가 미안하네. 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또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아멘. 여기 천년이 찼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뭘 자꾸 생각하냐? 천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믿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뭐예요? 교회가 통치하는 거지. 네? 이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냐에 따라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 시대가 일어날 거다. 그게 전천년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냐? 그런 일들이 진짜 또 일어나는 거냐?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내 의지, 내 노력, 이 땅을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얘기를 잘해야 돼. 근데 은혜가 아니야. 이거 맞죠?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이 땅에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죠? 아멘. 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언젠가 장차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겠죠? 아마겟돈 전쟁이 오겠죠? 언제 올까요? 지금. 지금? 그럼 7년만 견디면 되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그게? 잘 찾아야 돼. 몇 년도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거냐?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은 언제냐? 언제쯤일까요? 지금. 또 몇 년을 참으면 돼? 평생. 응? 평생 참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돼? 언제까지 싸워야 돼?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럼 죽으면 끝나? 왜 싸워야 돼? 그럼 왜 싸워야 돼?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혈과 육의 싸움. 죄인. 오, 그러니까 언젠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의 너희가 두렵과 떠님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완성. 그럼 완성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은혜를 주신 그거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 이제 이런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체적인 언어로 내 표현으로 내 구원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탄이와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대로 하면 이범 목사 표현대로 하면 구원을 얻었으니 싸워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을 얻었다가 무조건 살아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구원을 못 얻은 사람들은 싸울까 안 싸울까? 왜 안 싸울까? 구원에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싸울 수 있는 은혜는 뭐예요? 뭐죠? 싸울 수 있는 은혜는 뭐야? 왜 싸워 도대체? 내가 죄인된 것을 이 세상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싸움. 내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좋은 말들을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 그죠? 그건 나열이라고 나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집안 싸움이 일어났어. 우리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그럼 그 싸움은 누가 싸워? 집안 사람이 싸워. 우리가 왜 싸움을 싸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싸우는 거야. 싸울 수 있는 힘은 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잖아. 아멘.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해? 아버지 한자가 어떻게 돼요? 유명한 원사님 아버지 한자 육신의 아버지. 이 뭐예요? 인자, 족자, 인자, 종자. 네. 그러니까 이 인종 선생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아 인종이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막 쌍욕을 하면서 그것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누가.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싸우지. 아니 선생님 누구신데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집에 딸이 있었어. 귀남이라고 뭐 이러네. 이건 나네. 그죠? 그냥 막 아버지를 막 나쁘게 욕을 하네. 그건 화가 나겠지? 아니 선생님 제가 그 딸이 맞는데 왜 우리 아버지를 욕하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떤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버지를 욕한다면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 싸울 수밖에 없어.
우리의 싸움이 왜 싸워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싸워. 구원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내 아버지를 욕하는데 그걸 그냥 참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박영선 사모님이 이렇게 착하잖아요, 이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장로님 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뭐 핏대가 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선생님 참 너무하시네요. 저도 그분을 모르지만 어떻게 욕을 하십니까? 그냥 막 네가 뭔데? 막 이러면 어떻게 해? 그렇다면 맞이지 뭐. 그러고 어떻게 해? 그냥 가버리는 거야. 싸우지 않아. 아니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 왜 싸워지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의 딸이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 내 아버지를 욕하는 자들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울분이 일어나 핏대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게 구원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싸운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내 아버지의 일인데. 그래서 자녀이면 뭐야?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고난도 당하는 거지. 아멘. 이게 로마서 8장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런 악한 권세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우리 이범주 집사님이 잘 이해한 거예요. 이 교회의 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치를 받죠.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뭐예요? 그 세상과 싸우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네? 나 자신이지. 주여. 나 자신이잖아. 아멘. 조금 전에 얘기하고 또 와서 또 얘기하면 또 딴 생각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면 또 딴 소리야. 여기 계속 우리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묵히고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이 명확하게 가야 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죠? 아멘. 시인하죠? 아멘. 그런 우리이기에 교회는 뭐다? 나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삶은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아야 돼? 거룩해요. 거룩해야죠. 그럼 거룩하죠. 그래서 우리의 외부적인 압력, 외부적인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아멘. 저도 막 성격이 안 좋아서 어떤 날은 못 견뎌. 특히 요즘은 조심해야 돼. 요즘은 막 스트레스가 겁나게 많아. 아니, 오늘은 또 잘 안 오던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서 자꾸 뭘 물어 나한테. 왜 그랬대요? 내가 안 했다고. 내가 안 했다고.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어리석은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누구 막 이렇게 막 물어오면 막 짜증이 나. 열이 확 나. 제 진단은 뭐냐? 속이 폈다. 속이 허하다.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빨을 꽉 깨물고요. 악착같이 견뎌야 돼요. 세상 2024년 12월 계엄이 몇 마리냐. 저는요, 이거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찾아냈다고 합시다. 그럼 역사는 위대한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 위기가 올 겁니다. 세계에서 왕따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다. 성공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절대로. 정목사님 맞죠? 아니 모르겠어. 난 모르겠고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내 옳음을 말하고 그걸 지켜내야 하고 삶으로 살아내야지. 그거를 잘못한 놈이 있는데 뭐 자꾸 뭐 딴 사람 얘기해. 이범주 딴 사람 얘기하지 마. 그건 그 놈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지. 아니 그걸 못 견뎌내면 그게 큰 인물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잘못은 내 잘못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말을 못해요. 나도 지식인이고 여러분도 지식인이잖아. 싸우다가 안 되니까 총칼 들고 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우리가 공산당이야?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탈러. 우리의 훌륭한 거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발전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탓이라고 그래 그놈이 나쁜 놈이고 그놈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사탄이고 마귀잖아.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마귀와 어떻게 싸우래요? 어떻게 싸우랍니까? 여러분 2만 만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잖아. 그 준비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러면서 그 얘기 하는 거지. 2만만이 쳐들어올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2만만의 대적이 북동쪽에서 내려와. 북쪽에서 내려온다고도 하고 동쪽에서 온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면 돼? 사람들 더 깨워야겠지? 그지? 한 10억 준비할까? 10억?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10억 있으면 이겨요? 이범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 시대 우리 뭐 준비하면 돼? 한 10억쯤 준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2억의 군대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저 적들을. 이광 집사님, 성경이 얘기하잖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 2만만의 대적이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다 전도해버려. 싹 다 준비해. 그럼 이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부터는 다 그만두고 복음만 전합시다. 그죠? 그럼 되잖아. 숫자 싸움이 아니라고. 이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8만의 미디안 대적을 싸우는데 몇 명을 준비시켜요? 몇 명이 이겨요? 32,000 처음에 모았더니 32,000 명이 모였죠? 32,000을 하나님 막 훈련시켜서 싸우게 하셨어요? 몇 명을 준비하셨어요? 네? 300명이잖아. 300명.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 상대가 2억이면 우리는 10억 준비하면 돼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해요? 그 대적들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준비해서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사밧에게 뭘 하래? 찬양하래. 찬양. 성가대를 앞세워 가게 하잖아. 어? 우리는
우리는 이런 식의 성경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18억 명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한 50억 준비할까요? 50억이 준비가 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죠? 정 목사님 빨리 계획을 해봐. 기획해서 이겼잖아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어요 재판에서. 아멘. 사법부를 욕할 수가 없네 또. 위원회가 이겼나? 우리 정 목사님이 병이 날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돼? 창조적 소수가 이깁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거예요. 믿음에 뭘 싸워? 악한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 여러분 악을 뭐로 이기래요?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들고 가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성경 들고 나가면 막 이기는 거지. 짠! 말씀이다! 이러면 이기는 거죠. 어? 마귀고 사탄이 왔을 때 여러분 성경을 막 쫙 준비했다가 펼쳐. 쫙! 그럼 말씀에 막 검이 막 날아가겠지 사탄을 향해서. 어? 사탄이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으악! 소리 지르고 쓰러지겠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하자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마음판에 새기고 만판에 새기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마음판을 열어야겠네? 사탄이 오면 쫙 옷을 쫙 찢어가지고 말씀이다! 그러면 막 사탄이 으악! 막 쓰러지죠. 암을 실천. 어? 삶에서 성경 말씀을 암을 실천하고. 그래서 성도는 시작하고 갔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죠. 그렇죠? 아멘. 그 삶을 사는 거야. 노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뭐를 해요? 뭐하고 살았어 평생? 노아는 평생 뭐한 사람이야? 어디다가? 산에다가. 어? 그 사람들이 산에 집을 짓는 건지 창고를 짓는지 몰랐잖아. 배면 배같이 생기든지.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어떻게 생겼어요 노아의 방주? 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좋은 거지. 딱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배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배네?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뭘 짓긴 져.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뭘 짓어? 그랬더니 뭘 짓는데? 배를 짓고 있어.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정말 멋진 배를 짓고 있군요.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게 배가 맞어? 그러겠지. 배입니다! 그랬더니 뭐래? 미쳤구나. 그리고 왜 배를 산에다 줘? 왜 배를 산에다 줘요? 왜 그래요, 그 사람? 그 배로 뭐 하겠다고? 네 말대로 그게 배라고 하자. 그럼 그거 언제 쓸래? 언제 써? 물이 가득 찼으면 그때 쓰겠지. 그럼 노아는 믿었을까 그렇게? 아멘. 물이 여기까지 찰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멘요. 그게 믿어집니까?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들어. 내가 약간 맛이 가긴 간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볼 거야. 나는 뭘 하지? 하나님 나 뭐 하고 있어요? 배를 짓고 있다. 아무리 봐도 배가 아닌데. 이 배로 제가 뭐를 해야? 우리 여기까지 찾아가. 진짜요?
그럼 저 사람들. 그럼 저 사람들. 근데 노아가 데리고 온 건 뭘 데리고 왔어? 이번 일사는 우리 거기까지 살 걸 아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그 배에다 뭐를 실을 거예요? 동물을 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 동물만 싣겠냐고. 그 믿었어? 저는 잘 안 믿어질 것 같아. 그 세월을 살자. 그 세월을 살자. 100년에 걸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리얼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멘 잃어버리면 나는 막 화가 나. 사실. 저는 믿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걸 어떻게 믿어? 다 죽는데 나머지는? 선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산 꼭대기까지 무릎 차면 다 죽잖아. 어? 그걸 믿는다고? 진짜 믿어요? 그럼 정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 우리 별로 그 생각 안 하고 살잖아. 오늘은 그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살잖아요. 노아가 배를 짓는 데만 100년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이잖아. 모르지, 제가 예언하는 대로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왜 그러고 살아? 정말 지옥이 있어요? 그럼 정말 지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언제 비가 올 줄 알아? 언제 비가 올 줄 알아?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는 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우리 식구들은. 처가에도 보니까 한둘은 좀 애매하고 우리도 본가 쪽으로 보면 한둘은 좀 애매해. 그치? 정말 있어요? 지옥이? 끄덕끄덕 그럴 일이 아니라 막 방언하고 막 지랄 난리를 떠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주를 만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그러고 살아요? 다 죽을 건데. 저 지옥의 무서운 형벌 앞에서 다 죽을 거잖아. 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노아가 방주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노아가 100년 걸렸어요. 100년. 120년. 날짜로 따져보면. 여러분 살아봐야 120년 살 거잖아. 응? 그 기간 동안 이 배를 만들고 있는 누구야? 갑자기 또 이름 까먹었어. 노아가 그게 정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막 느껴질 거 아니에요. 매일 물었을 거야. 하나님 정말이니까. 정말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온다. 정말 옵니까? 온다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비를 내릴 거야. 정말 여기까지 물이 찬다고요? 그럼 저 사람들은 다 죽겠지.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야. 진짜 믿었다면. 그럼 마을 아래에서 만나는 저 사람들을 노아는 어떻게 해야 돼? 얘기했을까? 비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봐. 진짜 믿었다면 비가 올 거라고 예언을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지. 했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가 내려 이 지면을 다 덮을까요? 하나님의 눈물이 계속 쌓이잖아 지금. 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영화가 시작되잖아. 그건 알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봤어요? 정 목사님 봤지. 이현 목사님 봤지. 이번 목사님 봤어? 이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으면서 그것도 안 봤네. 한번 봐. 그게 영화가 잘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너무 고난에만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를 너무 리얼하게 보여줬어. 그러나 영화를 보면 눈물이 툭 떨어지잖아.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눈물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결국 온 지면을 덮을 거 아니야. 아멘. 그럼 믿어? 아멘. 우리 남영 집사님이 정말 그걸 믿는다면 저렇게 이쁜 하랑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신의 헌금이잖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진우리 거기 보면 이렇게 이름들 올라오잖아요. 저 안 읽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보고 배우라고 좀 제발. 이 남영현 집사님 새끼들도 아니야. 그 아동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 그 애들 이름을 적어가면서 자신의 피땀을 흘려 번 돈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읽어드리면 눈물이 나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예배가 길게 끝나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감이 없어. 잘 바빠 죽겠는데, 예배는 길어 죽겠는데 굳이 이걸 또 다 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나누라고.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픈 거야. 사랑하지. 근데 120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 방주를.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박종호라는 나무 풀뿌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쫙 뽑으면 뭐가 나와? 그 밑에 박영선, 남순재, 또 박양환, 노우현, 그 밑에 또 애들이 이름이 또 그동안 살면서 전도했던 이들의 이름이 마치 감자를 쫙 뽑아 올리면 거기에 그 감자 줄기 아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듯이, 그리고 그 열매들이 맺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번 주 뽑으면 뭐 나와? 뭐 나와? 있겠지. 근데 내 아이들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인생은 무슨 인생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 새끼 하나 빠질까 봐 뭐 마음이 두려운 거야. 내 새끼 하나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정성표 목사님처럼 결혼 안 하는 게 속편한 거야. 그냥. 나는 오직 나 혼자 뿐이니까 가슴 아플 일도 없고. 근데 그때도 그렇진 않잖아, 그지?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열매 맺히는 인생을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결국 여러분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표현이 올라왔다고도 안 하고 올라온다 그래. 올라온다. 근데 이때만 있어요, 마귀가? 항상. 2000년 전에도 있었잖아.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건 뭐예요? 사탄이요,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성경 기록되었던 그 에덴에도 있었잖아요. 아멘. 그럼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해야지. 근데 안 그래. 여전히 마귀는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복음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할 때마다 여전히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만큼 그들도 열심히 올라와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복음 사역을 막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좋은 사람. 열심인 사람은 안 돼. 나쁜 인간이 오히려. 그 열심으로요 사람을 죽여.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벌레 같은 것들아 니들은 뭐하냐 뭐 이러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내 행위가 옳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싸웠냐? 내 아버지니까 싸웠지. 아빠가 어떤 놈이 와서 아빠를 욕했어요.
자녀니까 싸운다고 자녀. 그걸 해서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날마다 두 감람나무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 말씀이 이긴다는 건 뭐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뭐냐? 뭐예요? 그 삶을 사는 거지. 아멘. 내가. 그러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된 적이 없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또 저를 하나의 위로로 삼아. 그리고 또 그냥 자족으로 끝나면 안 돼. 저는 몇 점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세요? 이원장님 제가 몇 점짜리예요? 100점. 저렇게 또 아부성 말을 하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 10점이라고 그랬잖아. 얼마 전까지 저는 5점이었습니다. 근데 10점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사님이 보니 아유 그래도 목사님은 100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더 훌륭해져야 돼. 저렇게 100점입니다 라고 말해줄 때 마음이 기쁘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성도의 삶은 끝까지 살아내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거잖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 하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지. 말씀이니까 전해야지.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라. 아멘. 이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삶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은 상처를 낳습니다. 사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은 삶 자체가 복음 증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